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게 이삭. 구약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다. 또 저는 이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것도 떠오르지만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했다는 것, 그죠? 그리고 이삭은 항상 인생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이삭이 조연으로 등장하고 야곱 이야기할 때 이삭이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삭은 주연 배우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조연 배우만 했던 사람이 이삭 같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이삭은 조연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조연이 아니라 성경은 주연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황 목사님 위임 공동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황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제가 선배고 대학원도 선배고 또 시골 자기 누나하고 저하고 또 같이 있고 다 알고 또 자기 아버지 장례할 때 제가 상념 갖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동환이라고 하는 목사는 사실은 주연급이 아니고 조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황동환 목사님 아버지는 아브라함급이었어요. 맞죠? 아브라함급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일찍 세상 떠났지만 그리고는 막내가 이제 황 목사인데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다 아는데 황 목사님 가족을 제가 다 아는데 황 목사는 한 번도 주연이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연급인데도 불구하고 늘 주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삭이 늘 조연급이었는데 주연급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면서 제가 떠올린 말씀이 뭔가 하면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이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이것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날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날. 여러분 결혼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결혼하는 날 이삭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맞이하기 준비했다? 아내를 맞이하기 몸단장했다?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구 밖에 나갔다? 이런 게 없고, 다시 봅시다. 성경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묵상하다가.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에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거든요. 황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유임이시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황 목사님이 한 번도 주연급으로 된 적이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한테는 항상 지금도 어린 동생인데 한 번도 주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연급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연급이 될 수 있었고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지역에서 농사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결혼한 날도 묵상하다가,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연급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뭐 17년 지나고 18년째인데요. 2005년도에 개척해서 삼성 스포렉스인가 그 건물에 개척한다 할 때 형님 개척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안락동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걸 보면 이렇게 100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목사님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단 하나, 우리가 뭐 하목사님이 키가 크다, 맞죠? 핸섬하다, 저보다 핸섬하지 않아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맞아주려고.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세 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 하는데 그때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은 뭔가 하면 세 가지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 아버지로 장사하게 하십시오.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핑계대었단 말이죠. 이 핑계를 가지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서포트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나를 따르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할 때 한 목사님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떤 몸부림쳐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진짜 몸부림치는 인생은 뭔가 하면 예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길이라는 걸 알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9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주님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할 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니까 대단한 사역이거든요. 힘 있는 사역이거든요. 삐까뻔쩍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저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8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여우도 짐승들도 굴이 있고 다 있지만 나는 집 한 채 없단다.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따라가지 않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주님 따르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일은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상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래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삭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따라오는 길은 고난의 잔이야, 십자가 지는 잔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구부터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형님 작년에 바깥만 억이 넘어갔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죠. 우리나라에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목사에 대한 직종을 여대생들이 얼마나 선호하냐를 이제 확인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보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남편 감으로 4위였는데 목사가 3위여서 3위. 그때는 왜냐하면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럽게 보이고 또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미달입니다. 신대원 미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신대학 다 미달이겠지만 신학과는 여러분 신대원도 미달되고 신학과도 미달됐어요. 또 요즘 전도사 구하기 하늘 별 따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만 쫓아가고 적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기 목사 중에 시골 목사 하는 분이 있는데 교인 한 10몇 명 있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박사하고 온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신학교에 강의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나이 드니까 시골 가서 이제 정말 한번 한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고 시골 갔습니다. 갔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0명 전부 다 장로들이래요. 장로들. 10명 교인인데 전부 다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한 사람 한마디 하는 게 뭔가 하면 장로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오늘 한 목사님 아들도 신학하고 제 아들도 막내도 신학하고 있는데, 여러분, 쟤들이 죄송합니다. 쟤들이 결혼이나 하겠어요? 요즘 여자들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자매들은 할렐루야 할 건데 요즘 여자들은요, 목회자 보기를 제 집안도 제가 4대째거든요. 집안도 우리 주변에 다 장로님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한다 할 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야야 말라고 고생하노, 힘 있는 장로가 되는 게 낫지 말라고. 요즘 교인들은 참 옛날에는 존경이 있으면 요즘은 목사할 길을 무엇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마 많은 고생길을 왜 하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라면 이 길을 여러분 결사적으로 여러분 정말 한번 다짐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비상한 길단을 하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 신학생들 몇 명 있다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비상한 길단을 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소리 안 하네. 다시 신학생들, 전도사들, 결혼한 목사들 뿐 아니라 부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담임 구하기 하늘 별따기예요. 여러분 비상한 길단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몸부림치는 인생, 이삭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 될까 할 때,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장사하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아버지 죽었으면 장사하는 게 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로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고 안 하죠. 소상치고 있죠. 안 죽었어요. 뭐 말인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내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 아버지 죽고 나면 따라가면 안 될까요? 지금 따르기보다 후제, 천천히, 늦게 따라가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충성하기보다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권력 있고, 때 있고, 시간 있고, 능력 있고, 그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충성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보고 천천히 다음에 이 다음에라고 충성해라고 하는데 주님은 항상 즉각적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 말이에요. 천천히 아버지 장례하고 나면 안 될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아주 똑똑한 아이를 콜링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옥스퍼드 대학으로 보내준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40이었어요. 40. 저는 부목사 때 마산에 있었는데요, 시장에 갔더니 집사님 같은, 아주 젊은 집사님 같은 분이 만두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어느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반사까지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초창기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오는지 많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안하기를, 여보, 엄마 세상 떠나면 우리 같이 손잡고 교회 나가자. 그래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 나가겠다.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 연세가 어찌 됩니까? 60이래요. 아마 지금도, 제가 마산 떠난 지 25년 됐는데 지금도 아마 그분 교회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요청에, 나를 따라가는 요청에, 주님 부모님 장사하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주님 다음에 시간 나면 안 될까요? 주님 다음에 교회 봉사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는 것만 은혜인데, 그 주님 앞에 주님 천천히 할게요, 장사하고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복음이 항상 우선을 두고, 첫 번째 두고 그렇게 살아서 이삭 같은, 또 한국 사람같이 아름다운 동력의 승리를 얻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을 작별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이 말씀 뭔가 하면, 야, 내 따라오려면, 주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을 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 중에 몇 가지 찬송을 못 부릅니다. 제가 한 목사님 그 시골교회 우리 저희하고 육처상조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이웃교회. 제가 이제 조그만 할 때 연합해서 겨울마다 부흥했는데 그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왜 시들입니까? 빈들의 마른같이 시들은 영혼이 왜 시들어요? 그리고 막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 결국 목사님 쫓겨가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저는 그 찬송을 안 부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찬송 25년, 부임한 25년 됐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제 개인적으로 부를까 어째서 부를까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납니다. 또 하나 안 부르는 게 있습니다. 부름받아. 여러분 이 찬송 부르는 거 힘있게 부르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 여러분 제가 아골골짝 못 가요. 소돔 같은 길을 못 가요.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려면 모르겠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디 거짓말 할 수 있겠나? 거짓말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오니까 그 찬송 부르더라고요. 임직식 할 땐가 뭐 부르더라고요. 근데 안 불렀습니다. 내 솔직한 심정이 부르면 안 돼요, 그거. 남들 하도 말도 입만 그냥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가 하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뭐 뒤에 하겠습니다. 이건 다 미루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 얘기는 다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걸립니다. 사실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둡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주님 그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뒤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습니다.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라 했을 때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좋은 동역자를 많이 두었어요.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를 보면 항상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소개하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데마와 함께 내가 너희 문안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던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고,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는 마음을 버려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목사님 공동회 위임 안 해도 뭐 당연하지만, 그죠? 교회법상 하는데, 사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사님을 참 아끼는 동생이지만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고향 친구도, 고향 동생인데도 참 존경합니다. 제가 아골골짝 빈들 안 부른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못한다 했잖아요. 제가 솔직한 사람이란 말이죠. 솔직한 이 사람이, 한 목사님, 여러분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 대학원 후배 같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아멘 소리 혼자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본받을 점이 많아요. 그렇다면 한 번도 제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연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 목사님이 한 번도 주연인 적은 없었어요. 제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목사님을 조연이 아니라 주연급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이 현장에 한 목사님을 따라가려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장사하게 하십시오. 가족과 작발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머뭇거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사에게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목회사역을 도와주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목사님 목회할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힘이 돼주고 같이 몸부림치고 같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멋진 인생이지만, 지금도 복받은 인생이다, 100배 복을 받은 그런 삶이지만 앞으로 더 함께하는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멘 순종해서 한번 진짜 멋있는 몸부림 쳐서 큰 역사 일으키는 주인공 되기를, 이 교회 되기를, 한국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만 17년, 18년째 목회사에 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목회와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역사 또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100배의 결실을 얻고 축복받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